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사건이고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와 이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은 자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바로 주일날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주일이면 지난 금요일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 제자들,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채 그 감정 그대로 주일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아침에 일찍 무덤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 여인들이 함께 왔지만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과거에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잘 보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해 보니까 원래 그 앞에 무덤 앞을 지키는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돌문, 육중한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돌문도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급한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풀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시체마저 없어졌다,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20장 3절과 7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른데 그 성격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황급하게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다른 제자라고 나오는데 요한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성품이에요. 그가 늦게 도착했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행동이 민첩한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를 뿐이에요. 주님의 사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잘못됐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탁월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좋은 팀이 됩니다. 이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대로 무덤 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체는 없어지고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을까? 시체 스스로가 세마포를 벗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세마포를 벗겨 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입은 이 가운을
세마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천을 빙빙 둘러서 감싸놓고 사람을 뉘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는 없어지고 이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 가운이 그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누에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마포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시체는 스스로 세마포를 벗을 수도 없고 수건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시체가 스스로 벗었다면 이게 막 헝클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었다. 그러니 얼굴을 쌌던 수건도 그대로 내려 있고 몸을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그대로 빠져나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었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최소한 3번이나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을 듣고 믿었다면 이 사건이 금방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생각 속에 부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순간 성경의 모든 이 사건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머리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 잘 맞는 게 진화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으로 사람 이성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쌌던 수건,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제자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하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을까요? 부활의 현장을 이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도 부활을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야겠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극진했던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들어갔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간 다음에 천사가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천사가 그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천사는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신 분들은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 기도에 줄이 잡혀요. 그래서 기도가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것 같이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막 나오고 기쁨이 솟아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천사가 나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이런 것을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무덤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는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하면서 뒤돌아보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슬픔이 너무 크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완고해도 너무 확고해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지금 시체가 없어졌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뒤에 있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동산직인 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끝까지 따라갔던 예수님이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벽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로 올리는 그 성령과 천사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이 마리아의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이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체험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보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것, 막달라 마리아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분이 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다가 내 병이 치료받는 걸 체험합니다. 내 마음의 복잡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답을 찾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이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다 와서 갔어요.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건물, 땅만 밟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 목사의 얼굴만 보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이니까 오늘 내가 맡은 일은 해야겠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오늘 만나고 체험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도우십니다. 천군 천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합니다. 내 속된 것이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거룩으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 안에 천사와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지치고 낙심하여서 오늘 내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함으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가족들, 이웃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담대하게 고백함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상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